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벗어나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환경이 다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은 대단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연단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연단은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애굽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그 연단의 과정이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여유로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호하게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먼저 연단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철저하게 연단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강경하게 말이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차갑게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연단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품 안에서 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품 안에서 살아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백성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지중해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었던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문명은 후에 그리스로 전파되어서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겉만 이스라엘 사람일 뿐 그 속은 자신도 모르게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애굽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곳에는 공허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나 참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에 푹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면을 깨끗이 씻어내게 하셨고, 우상의 그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그들의 정신을 벗겨내셔서 성결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은 이렇게 석가모니의 그 불상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상은 육신의 정욕을 품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의 정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앙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탐심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욕망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재물을 거룩히 구별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합니다. 하나님 단어 자체를 몹시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도록이며 피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상대 국가를 침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은 제일 먼저 어떠한 일을 할까요? 권력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전쟁을 겪으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실 것이고, 또 직접 겪지 않으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이었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미명에 북한 공산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에 쳐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처참하게 학살을 당한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 고향도 군산입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군산으로 이렇게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군산은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 중에서 군산시 오룡동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1950년 당시에도 군산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군산시에 가면 미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곳은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면을 점령한 그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총알이 아깝다고 임산부를 비롯한 그 동네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깊은 샘 속에 이렇게 거꾸로 던져놓고 그 샘의 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마음을 우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씻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반드시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끝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복을 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결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앙무하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앙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앙무한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앙무한다. 이 의미는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사모함으로써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앙무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과 같이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무하는 자 걸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 부르죠. 주를 앙무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 사모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제가 6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진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점점점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민족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린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한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지만은 옛날 남한과 북한 땅 모두 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땅이 존재함을 항상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땅을 지키고 잘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땅은 그 소중함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어린아이를 부모님께서는 항상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살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자녀의 날이 많아서, 그리고 23절 말씀에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자녀가 땅에 많아지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사모하고 하나님을 항상 앙모하는 그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앙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믿음 그 두 번째 사람은 결코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그르심산과 에발산은 같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요, 남쪽에는 그르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그르심산은 숲풀이 우거지고 햇빛이 잘 이렇게 드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반대로 그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르심산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새로운 집을 이렇게 구한다면은 어느 방향의 집을 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면은 그 어느 방향으로 집을 구하면은 대부분 남쪽 방향으로 이제 향한 집을 구해요. 이 남쪽 방향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가 적습니다. 굉장히 편한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북쪽 방향의 집은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데다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북쪽 방향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르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6북족은 그르심산에서 또 다른 6부족은 에발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르심산에 있는 6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였고 그의 반면에 에발산의 6부족은
후세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심산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에발산의 부족들은 욕망을 따라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인 부족은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겼던 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늘 사모하고 늘 높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경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늘 앙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